자, 안녕하세요. 우리 일산배들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만화 성경론 11번째 시간이지만, 챕트로는 10번째 챕트, 성경과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 좀 오늘은 특별하게 카메라도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신학적 주제, 성경의 8대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의 주제를 진리 혹은 교리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주제, 중요한 교리는 무엇인가?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그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 성령님에 대한 교리,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자,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8가지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 배웠죠? 뭐라? 특별 계시다. 자, 그러면 계시라는 게 뭘까요? 이 계시라는 건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혀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감추어져 있었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영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감도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영감설이 뭔지 궁금하다면 이전의 거를 좀 찾아보면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은 몇 권이냐? 총 66권 있다는 겁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언어, 역사, 신학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면 도움이 되고요. 2번째, 성경은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3번째는 신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 측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때도 깨달은 바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도록 도와주는 헬퍼가 바로 목사이자 신학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특징에는 계시성, 영감성, 권위성, 필요성, 충분성, 명백성, 정경성 이런 게 있고요. 성경 해석 방법은 언어를 통해서 역사성을 통해서 신학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한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시라 그랬죠. 자,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나중에 목사님이 좀 이해가 될 때, 시간이 날 때 좀 설명할 텐데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양자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2개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2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엘이라고 말하면 강하신 분, 엘로힘이라면 두려워해야 할 분, 엘yon, 높으신 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의 합성어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루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체바로트, 여호와 샴마, 여호와 치케노 이렇게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은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아도나이, 그 다음에 케도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파테르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볼 텐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2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공유적.
두 번째는 공유적. 자, 간단하게 말하면 비공유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짓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지전능, 그 다음에 무소무제, 뭐 이런 거 있죠. 그 시공간 초월,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무소무제하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지식, 지혜, 감정,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윤리, 이것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공유적, 비공유적 성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품, 삼위일체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으로는 선택, 유기, 뭐 작정, 예정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 창조, 섭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게 있는데 우리를 작정하셨어. 구원하도록. 그리고 예정하셨어. 어떻게 예정? 우리를 선택하거나 우리를 유기하거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에서 보면 우리를 창조했지. 우주 창조,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천사 창조. 자, 그 다음에 섭리, 보존, 협력, 통치입니다. 협력이 중요해요. 섭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획하고 창조는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도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혼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끝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가 뭐다? 중보자라는 겁니다. 욥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담임 목사님 중보자까지 나가는데 결국에는 욥이 그 하나님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부조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조리한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욥은 자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정을 잃고 그 다음에 재산을 잃고 몸의 종기까지 온 이상하, 그러면 부조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고 완전하신데 과연 그런 하나님이 실수로 또는 그런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 왜 욥에게 이런 고통을 줬는가? 그러니까 욥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 부조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얘기했죠. 욥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신이구나, 인간인데 어떻게 변론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 이야기할수록 내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자체 게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조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욥이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걸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미적 단계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세 번째가 종교적 단계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심미적 단계라는 게 뭐냐면 욜로족이에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육체 즐겁게 살자 이거예요. 욜로족.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다 채웠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 같은 경우예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가 자신이 막 마음대로 다 했지만 결국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불을 질러 버리잖아요. 다 타는 걸 보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돌아가요. 결국에는 심리적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윤리적으로 단계로 오게 되는데 이 심리적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조금 더 내려놓으면 윤리적 단계로 옵니다. 이 윤리적 단계가 뭐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예,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는가? 누가 얘기했죠? 이게 바로 윤리적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 단계는 결국 또 뭘 얘기했냐면 딜레마를 초래해요. A라는 걸 선택하면 B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후회가 되고, 예를 들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근데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 근데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 먹은 게 후회가 돼. 또 짬뽕을 선택하면 짜장면 안 먹은 게 후회된단 말이야. 이게 윤리적 단계예요. 자, 여기서 더 뛰어넘는 게 뭐냐면 바로 종교적 단계입니다. 이 윤리적 단계라는 건 뭐냐면 딜레마죠.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건 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적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윤리적 선택, 어느 걸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만들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느냐?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이게 종교적 단계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져보기도 했고 비천해지기도 했는데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누리고 충족하다. 그리고 이게 또 구약에 또 누가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겁니다. 다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내한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불편한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채워지니까. 근원적으로 돌아가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너무 멀리 왔네. 어쨌든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자,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도대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이 도표가 있네요. 나무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데 이게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나무로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왜 그 모든 학문이 진화론이 이렇게 나무를 그리잖아요. 무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촉촉촉 유기체로 간다는 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피라미드 단계라는 건데요. 왜 이렇게 찰스 다윈이 이렇게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냐면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래요. 철학적 학문이. 예.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철학하고 뗄 수가 없어요. 스콜라 철학하고 뭐 소크라테스하고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나무로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가장 인간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 도표를 보면 돼요. 네 번째, 성령에 대한 교리. 자, 이 성령에 대한 교리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성령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성령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또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같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나타낼 때는 바람, 물, 기름, 비둘기 등으로 수많은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는 네 가지인데요. 하시는 일 네 가지입니다. 없어졌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론도 성령님의 인격,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에 대한 교리. 다음으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예,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인간. 그래서 인간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의 근본이에요. 인간이 뭔데? 이 모든 학문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때는 아래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기원, 인간의 구성요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징, 그럼 행위연약,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쭉쭉 도펴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지금 단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야 돼요. 여섯 번째, 구원에 대한 교리. 자, 인간이 왜 만들어졌고 왜 타락했는지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한 교리. 자, 그러면 이 구원에도 목사님이 저번에 말했는데 9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 중, 회, 신, 친. 이게 연합도 되고 이게 믿음도 돼요. 믿음도 되고 양, 성, 견, 확, 영. 9가지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거 10가지 나왔네요. 대부분 9가지. 근데 이거 구원의 서정을 만든 그 사람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철학적으로. 목사님 유튜브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 보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부터 누가 출발했거든요. 나중에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할 때 유튜브에서 또 이야기해 줄게요. 자, 구원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화, 견인, 확신은 현재적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목사님 늘 설명했던 거라서. 7번째, 교회에 대한 교리. 자, 이제 교회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로는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란 사명, 교회의 사명은 뭔데? 이걸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교회는 은유적 교회, 조직적 교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걸 잘 살게 하려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로는 3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표지. 표지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이 3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데 뭐냐면 말씀. 말씀이 있어야 돼요. 2번째, 성례. 이 성례라는 건 뭐냐면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뭘까요? 징계. 자, 여러분들 한국 교회 안에 징계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출교를 한다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근데 요즘 한국 교회 안에는 징계를 안 내려. 왜 안 내릴까? 성도님들이 뭘로 보여서? 돈으로 보여서. 그분들이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교회의 세대 표시는 말씀, 성례,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8번째, 종말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종말이라는 거는 개인적 종말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 종말, 역사적 종말이 있죠. 이 성경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종말이라는 건데, 우리 모두 미래에 다 관심이 있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마지막에 인생의 종착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종말론은 개인적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8가지 교리를 좀 압축해서 목사님이 간략하게 보고자 했는데요. 자, 그럼 이 8가지의 성경 전체적 의미를 여는 열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8가지 교리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8가지 교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좀 굵고 좀 이렇게 직전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코만 만진 사람은 부들부들하면서 잘 움직이고 좀 기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단부분만 알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 그래서 이 8대 교리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의 맥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목사님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교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 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종교나 철학에 따라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뭐가 있을까요? 안경이 있어요. 근데 안경의 색깔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세상은 악한 거죠. 왜냐, 선과 악의 대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적 세계관을 좀 제대로 심어주는 게 필요한데, 제가 목회를 15년, 13년 정도 했는데 제대로 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거의 우리 목사님이 유일할 것 같아요. 잘 못 봤어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세상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된 것인가? 뭐 있어야겠죠? 기원. 그리고 인간은 왜 전쟁을 하는 것인가? 인간의 죄의 기원,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역사는 만약 지속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다 알게 되는 거겠죠. 자, 왜 성경이 이런 우주와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정답일까? 모든 걸 다 계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는 바로 교리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울타리를 정해주는 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교리를 배워야 한다, 역사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리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세상과 교회 안에서 딱 중심을 잡아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유튜브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올려주고 있는데 잘 안 보더라고.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목사님도 다시 한번 더 힘을 내도록 해서 여러분들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신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교파를 구분해줘요. 장로교, 감리교. 감리교 같은 경우는 만인 구원살이 있어서 전도를 하지 않죠. 때가 정해져서 구원받은 사람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른 겁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정론을 믿지만 감리교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를 찾아야 나서야 되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에 따라서 교파도 나뉘는데 뭐 삼위일체 교리, 뭐 신성에 대한 교리,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구원받는 교리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의 8대 교리를 배웠습니다. 자, 좀 목사님이 급하게 넘어갔지만 이번 장이 진짜 중요해요.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성령님에 대한 교리, 인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교리. 이 8가지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깨뜨려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바라요. 안녕.